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의 심판을 면할 자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23절 29절 내용 중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성에 불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특별히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과거에는 단기를 썼죠. 단기, 불기. 그러나 지금은 모든 세계가 서기와 또 BC를 쓰지요. 서기는 AD라고 표현합니다. 안노 도미니라는 약자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후부터 1년, 2년, 3년, 그래서 지금 주후, 주님이 태어난 후 2016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BC는 Before Christ라는 말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으로 1년, 2년, 3년, 이것을 우리가 BC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AD와 BC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역사를 쓰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하면 그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분명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역사에 마디마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들을 통해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가 보배가 돼야 돼요. 보배. 아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민족 또 세계 모든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소돔 고모라 성은 아브라함 시대에 롯이 이제는 그들이 부자가 되어서 짐승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니까 서로 부닥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니까 자, 우리가 이제는 분가하자서 분리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또 네가 우한다면 나는 좌측으로 갈 것이다. 미리 선택권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는 책임성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롭게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저 이름은 김용훈인데 김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용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또 내가 모든 하는 일, 목회를 선택하고 목회를 어떻게 금년에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이 롯은 이 소돔성을 보고 기름진 땅이고 그리고 도해지고 거기 가면 문화가 발달해서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하여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승리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거기에 가보니까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성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보니까 그들의 악이 넘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악하고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육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이 악이 회개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마디마디마다 때론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계신다.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마귀가 유혹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엉겅퀴를 내고 땅에는 여자는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 그렇죠? 잉태는 입덧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해서 막 속에까지 다 토해내고 그 해산의 고통을 주고 그리고 뱀과 원수가 되고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담이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다. 또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는 저 뱀이 유혹해서 내가 따먹었다. 자기의 핑계 책임질 줄 모르고 핑계를 대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 대통령 물러가라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 그거는 우리가 뽑았고 뽑은 대통령을 우리가 잘 도와주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서로 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만 이렇게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가리킨다고 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남의 허물을 보고 내 눈에 허물을 더 큰 허물을 봐야 됩니다. 너희들이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당 정치인들이 다 완전한가요? 아마 그들은 더 거짓되고 더 큰 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지도자를 잘 뽑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나라를 통해서 더 잘되게 하고 우리가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온 민족이 다 각성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서게 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전하 오복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한 단계 성숙해진 민족 아멘 축복받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려움과 고난의 시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은 또 바벨탑 심판을 하시죠. 그 사람들이 뭔가 탑을 높이 쌓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들과 더불어 내려와서 얘네들이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돌아봤더니 사람들이 자 우리가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의 상징은 인간의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저주했습니다. 말을 흐트러뜨리고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게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통하지 아니하게끔 우리 인간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따라서 중간중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예비하면서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을 맞이하기에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계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더불어 이 소돔성을 방문할 때에 그 형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악이 치솟아서 도저히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롯의 집에 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서 이 천사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 온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다시 말하면은 많은 남자들이 새로운 남자를 향하여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지금 난리 법석입니다. 그때 이 롯은 그 사람들을 말리면서 내게 온 사람을 어떻게 너희들에게 내줄 수 있겠냐. 나에게는 남자를 가까이지 아니한 처녀 딸 둘이 있는데 너에게 내주겠다. 그러니 내 집에 온 손님은 건드리지 말고 내 딸을 너희 마음에 드는 대로 어떻게 해도 좋다. 여러분, 이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입니다. 도저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처서예요. 아니, 롯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딸들을 내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관계하게끔 만들어 주겠느냐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성적인 타락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니까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교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동성연애를 허락한다는 그런 집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연예인들 중에도 동성연애에 빠져서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내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제 친구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차고 매가 차겠어요. 예? 이 동성연애의 결과가 에이즈가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그 에이즈에 걸리면 결국은 죽게 되죠. 서서히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소돔 고모라 성은 이렇게 성적인 타락의 죄가 관연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사위들이 천사가 와서 이 성을 떠나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자, 19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14절, 창세기 19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지금 이렇게 세상이 좋고 잘 돌아가는데 무슨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거예요?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롯의 말을, 그것도 장인어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다. 농담으로 얘기했다. 이 농담이라는 말은 비웃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주체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효자들은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듣고서 순종한단 말이에요. 순종해요. 효자 성도는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22장에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순종해서 그 다음날 즉시 아침 일찍 일어났어.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가지고 모리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만 두어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합격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별히 또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면 이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당자는 회개하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그를 환영하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환영해 주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늘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에 얼마만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진실성, 진정성이 나에게 얼마만큼 있는가? 여러분들 자신의 걸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빨리 피해 나가라. 그러니까 롯이 가까운 성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가다가 그만 뒤를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을까? 추측한데 자기 집에 자기가 묻어놓은 금은보화와 여러 가지 폐물들 이거 어떻게 다 가지고 나올 수가 없잖아.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것들이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되었다. 소금기둥이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뒤를 돌아보는 성도. 다시 말하면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교회 생활을 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죄짓고 쾌락을 향하여 살아가던 그 옛생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가끔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의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일부 사람들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을 당하지 않을 것이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가마솥에서 기름진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애굽을 돌아봤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도중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그랬어요. 또 온전케 하시는 님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말이에요.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교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육을 쫓는 옛사람이 여기서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있어서 어리석은 부자의 삶처럼 잔치를 즐기고 결국에는 멸망해서 지옥불로 떨어진단 말이지. 그러나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우리가 영역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교회로 달려와야 되고 나사로처럼 천국을 예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건 불온간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옆에 분과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좋은 말 할 때 가까이 합시다. 할렐루야. 이웃 사촌처럼 그렇게 지내란 말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서울의 어떤 교회는 그 근처에 아파트가 얼마나 값이 막 올라가는지 모르는데 나왔다 하면 그냥 성도들이 사가지고 교회 가까이 오니라고. 그 교회 성도들은 제정신이 아닌가 봐. 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이사할 때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멀어지면 자꾸 멀리 이렇게 이사를 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 여기서 멀다는 것은 한 3시간 이상을 얘기한다고 보시죠. 2-3시간은 3시간 이내는 올 수 있어. 근데 왜 먼저 우리가 선택할 때 그렇잖아요. 옥동중앙교에서 멀어지지 않고 자꾸 가까이 와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연립 거기에도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가서 아멘. 우리 조효섭 집사님이 일단 1차로 들어갔는데 할렐루야. 가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또 가까이 오면 또 가까이 있다고 또 예배 시간에 꼭 늦더라고 또 보니까. 그거는 우리 마음이 가까이 가야지. 거리가 가까운 것도 좋지만 할렐루야. 가까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이 다른 곳에서 백날 천날 머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처럼. 아멘. 전 그게 버릇이 됐나 봐요. 옛날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교회 기도실에서 주일 주보 긁고 지금 생각하면 사찰 겸 전도사 겸 그렇게 생활 연단을 받은 실천신학을 그때 다 공부한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임종예배도 가서 보고 교회 상여도 메고 상나면 또 꽃 만드느라고 밤을 새우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기쁘고 즐거웠는지 몰라. 아멘. 우리가 성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품에 있는 것과 똑같아. 할렐루야.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학생들이 4층 교육관에서 이렇게 몇몇이 밤을 새우더라고요. 밤을 새운 청년들 오늘 왔는가? 밤 새우고 주일날 안 나오면 그건 황이야. 다 왔어요? 추워하는 것 같아서 권사님실에 가면은 이불 있을 테니까 덮으라고 그랬는데
왜 문 열고 가보니까 우통을 벗고 막 있더라고. 아니, 추운 날씨에 우통을 벗고 막 있는 거 보니까 성령의 열기가 막 있는 것 같아. 불 받은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부지런히 출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랬어요. 이 소돔 성들의 죄악들, 성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고, 또한 그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롯은 실패한 사람이요, 두 딸이 근치 상간하여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범죄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식구들이 다 죽고 다 멸망했는데 씨를 좀 받자. 그래가지고 큰딸은 먼저 아버지를 술 취해 놓고 아버지와 잠을 자가지고 모압 자손을 만들고, 그 다음날 또 둘째 딸은 아버지와 이렇게 술 취했어. 그리고 아버지와 잠을 자고 암몬 족속이 태어났어. 나중에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 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질서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에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어. 그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오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인데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발을 씻기고, 그리고 아내에게 빨리 떡을 만들라고, 좋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고 최대한 대접을 했어. 그런데 부지 중에 대접한 이들이 천사야, 천사. 그리고 잘 대접받은 이 천사들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수없이 약속했지만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이래연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드님들이, 주의 종들이 수고하셨다고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밥을 맛있게 먹고 그걸 떠나서 목사님에게 수고했다는 그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게 대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작은 소자 어린애에게 한 것, 이웃에게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비폐해져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지 못하고 영적으로 간음하여 세상으로 향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그런 성도를 향하여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더라도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우리가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00% 우리가 다 그렇게는 못 살더라도 목표를 그렇게 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원하세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 좋아해요. 야, 아직도 이렇게 진실한 성도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마음이 넓어가지고 용서해주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같이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야. 그러면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의인 50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는다.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많이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을 줄여서 의인 45명요. 그래,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40명요. 40명도 안 될 것 같아. 30명요.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20명요. 10명요. 그래,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의인 10명. 의인은 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덜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을 다 잊어먹었어.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없어. 말세에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다 인간적인 생각이야.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남은 생애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진 한국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보면서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음에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